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새 희망으로 2022년을 열어주시고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맞이합니다. 잠시 지나갈 것 같은 코로나가 2,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2년도에 상일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온 성도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을 높여갈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저마다 세운 계획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시는 손석일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며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는 교역자와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새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면에 있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2022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새해에도 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출애굽을 한 후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이제 상징적인 모습,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그것이 마치 우리가 천국까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과정, 그 여정을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그 모든 광야길과 그 과정을 비유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이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모든 인생의 여정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친절하면서도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신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잘 걸어가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인도하면 연상하고 기억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의 구름기둥은 거기가 광야죠. 그래서 광야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 주어서 아주 시원하게 해 주었던 것이죠.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 기후와 달라서요. 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햇볕만 가리면 시원하기 때문에 낮에도 그 햇볕을 가려주면 낮에도 이동할 수 있었고 노약자들도 그 광야의 뜨거움을 견딜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은 광야를 낮에도 걸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춰주셨으니까 잘 보이게 해주셨던 것이고 또 그것은 광야여서 밤에 기온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매서운 추위도 불기둥으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보온의 역할도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낮에는 햇볕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길을 비춰주시고 또 따뜻하게 해주심으로 세밀한 배려하심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했는지. 그런데 그 40년 동안 수많은 원망과 불순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또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출애굽을 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람셋을 출발했고 숫곳을 지나서 광야 입구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을 때 그때 비로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인도하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광야가 시작되는 그 장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기 전부터 이미 출애굽하는 그 과정, 그 시작부터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앞부분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러니까 이미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 우리를 인도하는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것을 인도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전에 이미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블레셋 길로이 아닌 그 해안길이 아닌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해서 그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앞서서 가시면서 친히 인도하셨는데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요. 1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 모습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온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해 주셨는데 그래도 군대가 따라오면 그 사람들의 그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격해 올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서 앞장서 가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군대를 막아 주셨는데요. 20절에 보면 애굽 군대 쪽은 구름 기둥이어서 밤인데 구름 기둥이니 아주 캄캄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게 막아 주셨고 이스라엘 쪽은 밤이었으니까 환하게 비춰 주시는 불기둥으로 밝혀 주셔서 홍해를 잘 건너가게 해 주셨다라는 건데요. 근데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사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백성들을 뒤쪽으로 갔고 그것을 따라 그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구름 기둥이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늘 하나님의 사자가 앞장서서 인도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어, 우리 학자들은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할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그 구약 시대에 나타나셨던 현현하셨던 예수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앞에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지만 그 앞에 예수님이 앞장서 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에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인데요.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그 전투를 앞두고 있던 여호수아 앞에 칼을 차고 칼을 빼서 들고 있는 장수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그 여리고 성 앞에 자기 혼자 있는데 칼을 빼든 낯선 장수가 있으니까 당신은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라고 물었더니 장수가 말합니다. 아니다. 너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늘 어디를 가든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요. 너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셨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군대 대장은 누구일까요? 학자들은 대부분은 예수님이다라고 의견을 거의 일치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천사장이다, 군대 대장이라고 했으니까 군대를 이끄는 그런 천사장이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과 똑같은 명령을 지금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까 우리 출애굽에서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셨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앞장서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감히 천사장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있는데 자기가 와서 자기가 지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40년 동안 출애굽한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해주셨고 앞장서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 군대 대장이 왜 지금 나타나셨을까? 늘 함께하지만 여호수아의 눈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다. 그러니 앞으로 여리고 성을 앞두고 너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인도하고 있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출애굽해서 광야길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정복하는 모든 과정도, 이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도 내가 친히 이끌 것이고 내가 친히 인도해 줄 것이다라는 것을 그 여호수아에게 확신시켜 주려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길이 광야길이었고 홍해의 길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길이었죠.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지만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길로 가서 전쟁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돌아서 그 길을 돌아서 그 블레셋이 아닌 광야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 광야길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광야에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햇살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 주셨고 밤에 그 추위는 불 기둥으로 막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또 불평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 홍해로 가는 길, 막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겠지만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왜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시냐고, 왜 바다 이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냐고 성급하게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 새해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밀하면서도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 한 해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또 자녀들과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살아가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마 필요한 것은 채워주실 것이고 또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올해 만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새해에도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늘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한 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도 채워주시고 또 세밀하게 또 한결같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새해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셨는데 하나님 그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앞장서 가시며 그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이 한결같이 늘 하나님 끊이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올 한 해 삶 가운데도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매서움 그런 추위와 뜨거운 햇살과 하나님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것과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 앞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며 한결같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늘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또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말씀하는데 하나님 그 앞에 예수님이 계셨음을 하나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올 한 해 살아가는 그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도 하나님 창궐하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지만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새해에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필요도 채워주시고 한결같이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 올 한 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